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서 티와 들보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기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사진을. 외국의 이제 뉴욕 유니버시티, 뉴욕 대학의 기사가 난 것인데요. 뉴욕 대학의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한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사람의 얼굴을 완전히 보지 못할 때도 그 신뢰성을 판단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실제 기사인데요.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 뇌는 얼굴의 신뢰성을 판단한다. 심지어 보지 못할 때도.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완전히 알아보기도 전에 우리 뇌가 먼저 상대방의 얼굴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지 못할 사람인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선을 보러 나가거나 소개팅을 한다, 누구를 처음 만났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1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0점 몇 초 안에 우린 이미 그 사람을 딱 첫눈에 보자마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이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눈썹 안쪽이 높고 광대뼈가 돌출된 얼굴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반대의 모습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는 적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나라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신뢰가 가는 얼굴을 보여줄 때의 우리 뇌의 변화와 신뢰가 가지 않는 얼굴을 볼 때의 뇌의 변화를 연구했는데 그것을 연구하고 나서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그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화면 뒤에 숨겨서 원래 그것을 예전에 이제 백워드 마스킹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 숨겨진 화면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잠재의식이죠. 우리 뇌 안에서 똑같은 그 변화가 그 사람 얼굴을 볼 때랑 똑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과학자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처리하기도 전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처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뇌가 먼저 움직여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성급할 판단일 때도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내 가치죠. 내 가치관. 때로는 그것이 편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예를 들어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죠. 인종차별에 관한 것들. 그렇죠? 또 입은 옷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행동, 어떤 것을 보는지 우리는 먼저 판단하게 되어 있다. 결국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선뜻 우리가 아멘 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그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때로는 우리가 아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제부터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금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조언을 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극단적인 반응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죄를 핑계대는 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남을 판단하지 마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다른 극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나름대로 굉장히 난제인데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우리 예수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된 이 비판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크리네테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간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그를 판단하는 것,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로 비난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의 어원과 이 크리네테라는 말의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오늘도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문을 맨 처음 열면서 바깥에 어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요, 오늘 비가 올 것 같네, 그렇죠? 또 오늘 날씨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전부 우리의 판단이에요, 그렇죠? 이런 판단은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뜻은, 이 판단의 뜻은 우리말로 번역된 것처럼 비판에 가까운 것을 얘기합니다. 비판, 다른 말로 정죄하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죄를 선고하는 것이고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비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러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이러한 비판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판의 결과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매우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강한 이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웬만한 말을 해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냥 굳이 신경 쓰지 않고 넘기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격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발을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미국의 메리랜드라는 곳에서 30년이 넘게 목회를 해온 유진 피터슨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의역해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흠을 들추어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비판하는 마음은 부메랑이 되어,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이 되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아멘. 결국 남을 비판하는 그 마음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을 향해 비판적인 거나 정죄에 가까운 비난들을 쏟아붓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낮아지는 사람들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들의 것이에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자, 이것을 예수님의 나름 유머 코드라고 설명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예수님 재미있으셔. 여러분 안 웃으시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티라는 걸 사전에 찾아보면 일반적으로는 재나 흙이죠. 흙, 기타 온갖 물건의 잔 부스러기나 찌꺼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형제의 작은 허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들보라는 건 뭡니까? 건물의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이를 건너지르는 나무나 두꺼운 판자를 말한다. 일명 우리는 이걸 대들보라고도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동안 우리 가운데 쌓여진 나의 허물, 그 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보가 얼마나 굵습니까? 그죠? 그 건물을 지탱하는 거니까. 이 티와 들보의 비유를 통해서 조금은 과장되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선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점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여럿 키우다 보면 재미있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보는 것이 제일 큰 놈이요, 자기는 좀 컸다고 동생들이 하는 것에 지적질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나이 때 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본인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는데도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4절 5절입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먼저 네 눈 속에 박혀있는 그 큰 대들보를 먼저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일을 그만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비난이 부메랑이 되어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에요. 보기만 해도, 내가 생각도 하기 전에 우리 뇌는 이미 움직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를 금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판단하는 가운데 형제를 바로잡아야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외면하고 무조건 덮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형제를 향한 권면도 아닌 그 형제를 상하게 하기 위한 비난, 그것은 결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12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살았는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짓고 한다. 각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판단한다는 것은 무조건 죄가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말씀인데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미 판단하였노라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 교회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단도 생겨나고 이런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충분한 증거를 들었고 이미 판단하였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거스르게 될까? 고린도전서 6장에는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7절인데요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찬찬히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이 고린도전서 6장 이 말씀은요 교회의 일을, 성도끼리의 일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근거의 말씀이 됩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금하시는 비판과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적절한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적절한 판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판 또는 비난이라고 하죠. 우리는 누군가를 부당하게 판단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잘 알려진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여성 한 분이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출국하려고 짐을 맡기고 벤치에 앉아서 여유 있게 먹을 좀 배가 고팠는지 먹을 쿠키를 한 상자, 과자를 한 상자 사가지고 손에 들고선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쿠키 봉지를 이제 뜯어야 되잖아요, 그죠? 쿠키를 먹으려고 이제 이 손을 쿠키 봉지에다 대는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먹으려고 쿠키 봉지에다 손을 딱 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 손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여성분이 옆을 딱 봤더니 그럴 만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연세도 지긋이 드신 노 신사분이 갑자기 여성분을 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쿠키를 하나를 가져가서 입에 넣는 겁니다. 이 여성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왜 저러지? 왜 남의 쿠키를 먹지? 책을 보다가 또 손을 딱 가져대야 되는데 또 손이 딱 부딪혔어요. 또 그분이 얼굴을 딱 마주보는데 또 씩 웃으면서 그분이 역시 쿠키를 또 드시는 거예요. 여성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러다가는 세 번째 이렇게 손을 내밀는데 또 부딪히니까 여성분이 화를 바로 내면서 이런 분이 다 있어? 이러면서 그 쿠키 과자 그 종이를 그 봉지를 싹 챙겨가지고 짐을 챙겨서
저쪽 벤치로 옮겨갔습니다. 그쪽 벤치에 옮겨가서 이제 좀 마음껏 이제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리를 잡고 책을 보다가 이제 주머니에 있는 손수건을 좀 꺼내려고 주머니에다 손을 딱 집어넣는데 거기에 쿠키 봉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럼 아까 먹은 건 누구 거예요? 아까 그분 거예요. 자기가 뺏어 먹고서 엄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신사분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는 것 너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판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정확한 사실도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때로는 여러분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도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그분에 대한 이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한다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이 금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눈에 티가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굴뚝 청소부 두 분이 굴뚝을 청소하러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한 분은 얼굴에 검댕이가 묻고 한 분은 검댕이가 안 묻었습니다. 두 분이 얼굴을 마주 봤어요. 누가 씻으러 갔을까요? 검댕이가 없는 분이 씻으러 간 줄 믿습니다. 왜요? 서로 상대방을 보니까. 여러분, 상대방 얼굴에 뭐가 묻었다 생각하면 내 얼굴에도 묻었겠거니 생각하고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때가 있죠. 어떨 때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먼저 수정한 후에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특별히 신령한 너희, 온유한 심령,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온유한 심령으로 내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 든 뒤에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판단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분명히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좀 이런 사람을 구분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5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 위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가 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가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되 그분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받아들일 때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때는 물러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그 여객선에 한 분이 승객으로 올라타게 됐어요. 그 승객들이 묵는 숙소에 들어갔는데 2인실이었어요. 그 숙소에 같이 들어와 있는 분은 얼굴을 봤는데 아마도 이렇게 인상이 썩 좋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그날따라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온 이 귀한 어떤 금폐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금폐물을 잘 챙겨가지고 가서 이 배의 관리실에 갑니다. 관리실에 있는 금고에다가 이것을 좀 내가 배에서 내릴 때까지 좀 간수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내 방에 같이 묵는 사람을 아무리 봐도 제가 못 믿겠습니다. 이걸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리실에 관리하는 분이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맡아드리죠. 이리 주세요. 제가 잘 맡아놓겠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얼마 전에 선생님과 같이 묵는 방에 계시는 그분도 저에게 귀중한 물건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선생님을 못 믿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 자신에 있는 들보를 보고 우리 형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